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을 붙들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정작 죽음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이 아무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오며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반드시 붙잡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구절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기준이 되고 마지막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줄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은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표현이나 신앙의 태도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유대 율법을 철저히 따르던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는 철저히 무너졌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자랑과 업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이 말은 신앙의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음을 뜻합니다. 내가 주도하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는다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것이 진짜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고백하는 데서부터 믿음의 길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신앙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육체의 삶도 철저히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 있었기에 그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말씀은 단지 신앙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꾸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그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지 교리적인 지식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믿음의 비결을 전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염려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염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들에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마음은 무겁고 생각은 혼란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모든 상황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안정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강조합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평강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담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과 생각은 단지 감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 감정과 태도, 모든 삶의 방향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맡기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의 순간에 위로를 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염려를 이겨내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염려가 몰려올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어떤 하루가 시작되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 나는 왜 이토록 반복해서 넘어질까? 지금의 이 상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질문들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험은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 분열과 갈등 같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싶어도 주변 환경이 너무 강했고 신앙과 세상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보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준비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시험은 더 깊은 고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시험의 무게를 줄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겪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해서 시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시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시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시험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일으켜주는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흔들릴 수 있는 시험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시험을 지나고 있든 그 시험이 얼마나 길고 무겁게 느껴지든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길을 가장 정확한 때에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환난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 안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고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다시는 슬픔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은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의미 없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고통은 더 이상 목적 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 지친 감정,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 단지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내 손을 붙드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정체성의 선언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정말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또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세우며, 말씀이 나를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